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8절로 16절 말씀, 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부적인 분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외부의 적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서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회초리의 역할을 또 이 이방 족속들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 싸워서 계속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에 내 눈을 돌리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존재들,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나의 약점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극복해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대상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게 즐기고 그 즐기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자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게 나쁜지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아니하고 그저 거기에 따라가고 그래서 즐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늘 게으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룹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하는데 하루 더 자고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게으름, 영적 게으름은 결코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믿음의 식구들 중에 보면은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죠? 귀에 들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믿음의 꽃을 활짝 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모세는 정말 낮은 자존감에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낮은 자존감. 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나를 과연 인정해 줄까? 거기에 얽매였기에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붙잡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아가야 될 대상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그래서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름발의 신앙인, 때로는 그죠? 교회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내 삶 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반드시 제거해낼 수 있을까?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원리를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좀 그런 거 뽑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개척해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과 싸워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우리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죠. 그 17장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14장 13, 14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14장 13절 14절 나오죠. 자, 14장 13,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해주신대요.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신대요. 예, 바로 왕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예,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바람에 따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쌓아주신대요. 모든 것 다 해주신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해야 될 삶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신앙의 어린아이로 있었을 때에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초보의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어떻게 나아갈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신앙의 성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그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싸워서 직접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해야 되고 깨달아 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 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신앙을 책임지며 그 앞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 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 줄 아는 길과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7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7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이 표현을 잘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아말렉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막상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막하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1절 말씀 잘 보면 이 막상막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될 때 승리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즉 그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에 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손을 올려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항복을 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복하지만 손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모세가 뛰어들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의 현장에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투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없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사역들, 섬김과 행사,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높은 산은 전쟁터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적이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데 언제 산 눈을 들어가지고 산을 찾아보면서 모세가 어디서 기도하나 그걸 보겠어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순하게 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 중심에 실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내 인생 중심에 펄펄 끓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가 소망하는,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응답받게 되고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해체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를 밟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에 뭐가 생깁니까? 걸림돌이 생깁니다. 디딤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이 생깁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게을러지고,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빼는 다른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해야지 막연하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항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나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날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말씀에 말씀드렸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 순종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뜨거운 전쟁터와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12절 보세요. 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12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라고 하는 이 12절 앞부분의 표현이 11절 끝부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왜 이기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잘 보세요. 아말렉이 전투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있어서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게 될 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면 무엇이 관건입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정말 강철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손을 들었던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도생활 잘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실족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창과 칼을 후두르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창과 칼을 휘두르는 그 이상으로 힘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기 위해서 손 들었는데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스르르 내려가죠.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얼마나 견디실 수 있으세요? 지금 벌써 저는 약간 손이 찌릿찌릿해집니다. 한 10초나 들었을까요? 기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힘 뺄 것 다 빼고 나서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세요. 졸음이 얼마나 나를 친하게 여기는지. 하품이 쩍쩍 나오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팔을 쑥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피곤하다고 다른 것 하느라고 시간 없다고 기도하는 손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지요? 싸움에 지고 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간구, 내가 힘들어도 잘 감당해야지라고 마음 먹습니다. 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습니다. 특별히 연초니까 아마 그 마음 먹은 것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체력 소모도 많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든 것을 이겨나가고 기도를 계속 지켜나가는 하늘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 생활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육체적인 체력도 아껴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만만치 않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인데
기도를 그렇게 쉽게 혹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끝에 놓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고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시작했다가 피곤해서 슬슬슬슬슬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힘든 기도를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었던 제가 읽었던 12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1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잘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체력 소모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모해야 될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손이 내려가려고 할 때 나와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해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서 어깨로 탁 받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네. 그 어깨에 걸려서 계속 하나님을 들고 있게 되지 않아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깨어있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여 같이 외치며 부르짖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짝을 이루어서 중보기도에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게 될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피곤하여도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겹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피곤해요. 나 혼자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그 다음 기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만 많아져요. 복잡해져요.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일어나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나 기도 잘 못하나 봐.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띄엄띄엄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네.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경우가 있다. 그럼 이 피곤치 않도록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구나. 늦게까지 텔레비 보느라고, 늦게까지 SNS 하느라고, 짤 보느라고 거기에다 쏟아넣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구나. 내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그 기도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겠구나. 바꿔야지요. 그래야 응답받지요. 바꾸지 않고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라이프 스타일 세상에 속해 있는 거 다 쫓아나가고 만날 사람 늦게까지 다 만나고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마시고 So what? 그 다음에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홀로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제 기도의 손이 피곤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계셔서 주여 하는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되죠? 제 기도의 손이 번쩍 올라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서로 그 기도의 손을 지탱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십시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 하늘파평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그 열린 교회가 하나 모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하늘파평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기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아까 불렀던 찬송 162번. 우리 3절로 부르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162번 3절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기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지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분명히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 변화시켜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내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하지 못했다면 전화해서 격려해서 내일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162장 나의 등 뒤에서 우리 3절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